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을 함께 찬송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의 이름 높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이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아멘.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우리가 그 이름 믿습니다. 그 이름 오직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님의 이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한 번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모든 이름보다 가장 높은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큰 능력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맘이 매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경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날 주님의 날에 다시금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예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감싸주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드림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에 지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주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으로 갈급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공허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다 채운 것 같으나 채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진 것 같으나 가지지 않은 인생이에요. 진짜 중요한 핵심이 있어야 되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붕어빵을 먹다가 보니까 붕어빵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속, 안고라고 했죠. 속이 중요해요. 속이 빠지면 그냥 우리 팬케이크 먹는 것과 똑같아요. 외국의 팬케이크는 어떻게 먹어요? 몇 장 쌓아서 그 위에 메이플 시럽이라고 단풍나무 시럽을 이렇게 뿌려서 얹어 먹어요. 거기에 치즈 얹고 버터나 그렇게 먹죠. 약간 느끼하고 달달하게 먹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붕어빵은 좀 달라요. 반죽은 비슷한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속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 얼마나 맛난지 종류에 따라서 맛도 달라져요. 그 속에 따라서 빵 맛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진짜 내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이 부서졌으나 부서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연약하나 연약하지 않아요. 그는 가난한 심령이지만 그의 삶은 풍성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워가고 누구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할 때는 자꾸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돼요. 외적인 요소는요, 반드시 고갈되게 되어져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망치는, 또 우리의 삶을 망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를 믿는 건 돈이 드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드나요? 아니죠. 어떤 휘황찬란한 걸 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돼요. 내 삶이 연약하고 진짜 방곤죽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진흙을 빚어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져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슬퍼하는 사람의 행복과 위로예요.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게요. 애통이라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이야기해요. 제가 3년 전에 맹장 수술 받았거든요. 그때가 딱 휴가 첫날이었어요. 어떻게? 휴가 첫날. 근데 휴가를 딱 받고 첫날, 즐거운 휴가다 하고 좀 편히 쉬는데 갑자기 아래 복부 쪽에 통증이 조금씩 왔다가 안 왔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 2-3시간 지나니까요, 가운데 쪽으로 통증이 확 몰리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칼로 비면 이러잖아요. 찧어도 이러잖아요. 아니면 이런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큰 소리를 내죠. 근데 이건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영어에도 이 애통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신음이란 뜻의 모음이라고 써놨어요. 신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애통을.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게 아니라요, 속으로부터 긁어져 나오는 신음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단어를 보고.
너무 아파서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애통이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건요. 수술을 딱 받고 나니까 말짱해지더라고요. 우리 첫째도 그렇게 좀 몇 주, 한 2주인가 그렇게 아프다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맹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수술 받았는데 고통은 참으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이런 고통이 어떻게 오느냐? 사실 가족을 잃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괴로울 때, 무엇인가 상실이 커졌을 때 이런 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만 애통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 외적인 요소를 잃어버린 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으려고 신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생각이라도 해봤을까요? 그냥 애통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에 괴로운 일 당했을 때, 내 삶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 삶에 슬픈 일을 너무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를 통해서 내가 그 위로를 얻고 행복을 도로 되찾는 것에 대한 생각만 하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그 신음, 하나님을 되찾아야겠다라는 그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읽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사실 사슴들은요, 풀을 먹어서 수분을 보충해요. 동물들은 대부분 그래요. 식물을 먹어서 수분을 보충하는데 그래도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커피나 여러 가지 음료 마시지만 병원의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꼭 있어요. 뭐냐 하면 물 마셔라. 나머지 음료들은 대부분 이뇨작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뇨작용이라는 것은 수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수분을 보충해 주라는 거예요. 우린 커피 마시고 음료 마시면 수분 보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요소에서 자꾸 보충하려고 하면 본질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을 보충한다는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가운데 본질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결국 계속 빼앗기기만 하지 채워지는 요소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인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본질인 예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이 본질이신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신음하며 찾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나 커요. 지금 현대 특별히 너무나 바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여기도 놀러가고 저기도 놀러가고 진짜 여기저기 헤매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신음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신음이 바로 애통이더라. 그래서 애통의 본질을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적으로 찾아보니까 몹시 애달프고 슬퍼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다른 비극적인 상황과 연관된 감정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또 다른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통하며 울부짖는, 진짜 신음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다니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을 때 신음하며 기도했잖아요. 그의 마음이 끊어지듯 고통스러움에 기도했잖아요. 이 애통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비극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을 깨부시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힘이 되지만 때론 내 자신을 깨어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말씀이 내 삶의 복이고 길이고 그냥 열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은 나를 다듬는 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게 역사될 때,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모든 모난 것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결국 애통하는 자가 얻는 큰 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게 왜 중요해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왜 필요해요? 고난은요, 사실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딱 보면서 욥을 생각했어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지어낸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욥이란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봐야 돼요.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가 이제 자녀들이 파티를 열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들을 데려다가 일일이 제 예배를 드려서 죄에 속죄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또 잘 베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욥이 그런 일들을 잘 했는데, 제가 야곱이라고 했나요? 욥입니다. 욥이 그런 일을 했는데 하루는 사탄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자랑 삼아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 욥이라는 사람을 봤냐? 야, 내가 이만한 사람을 못 봤다. 얘는 진짜 욥이라는 인물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진짜 섬기는 사람이다. 아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요.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래? 한번 그럼 알아서 해봐. 자, 여기서 하나님은 뭐예요? 욥을 뭐 하셨어요?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죠. 누가 시험해요? 사탄이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해요.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먼저 재산을 빼앗죠. 둘째, 가정을 빼앗아요. 셋째, 건강을 빼앗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죽음 빼고 뭐 했어요? 다 없는 거예요. 모든 빈털터리 삶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친구도 뭐 했어요? 네.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누가 만들어요? 사탄이 만들어요. 그런데 욥의 이야기의 끝을 보면 이게 달라요. 나중에 하나님을 그래도 만나고자 신은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 나와 대화가 끊어지고 나와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 갈망, 부르짖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신음하는 그 욥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끝내 뭐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죠.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의 복이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욥이 감당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하길 원했고 내게 이 고난의 시련과 고난의 고통의 의미를 알고자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고통 당할 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첫 번째,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세상을 원망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 번째, 뭐랍니까? 나를 원망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다 원망해요. 그런데 욥을 보세요. 욥은 자신은 원망해요. 맞아요. 나 이제 죽게 되었다. 나 죽고 싶다. 그런데 그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한번 이 내가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신음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13절이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험을 직접적으로 시험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내게 시험과 고통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과 고통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결말을 잘 아는 이유가 뭐죠? 욥의 결말이 뭐예요? 자신이 그 전에 1장에서 받았던 그 은혜와 복보다 뒤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난과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보면 인내하는 자가 뭐 하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데 집중하는 그 애통하는 심령이야말로 진짜 행복을 얻게 되고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자신이 참되게 더욱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먼저는 그냥 왜 이런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애통할수록 진짜 애통할 일이 다가올수록 생길수록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신음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 신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매일매일 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적들이 나를 치러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정을 파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모함하며 쓰러뜨리려 하고 심지어 나의 아들도 적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애통하는 심령이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 뭐해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희희낙낙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나고 살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자꾸 점검해 가면서 혹여나 내가 잠시 하나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산 그런 삶이 됐다면 우리는 고아 같은 인생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얼마나 슬퍼요. 항상 사랑을 갈구하며 사는 고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사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우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혹시 떠나진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산다고 하면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육신의 만족, 내 육신의 평안함만 누리며 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울사도 이야기하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꾼 그 순간에 우리에게 도리어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을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주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꾸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애통하는 사람이 날마다 울상 짓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산상수훈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니 왜 먼저 이거를 말씀하셨을까?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가난하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의미로 본다면 가난하다는 것은 소외되고 버림받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고, 할렐루야,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 땅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내 삶이 풍족하다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심령이 갈급하게 주님 찾을 때 내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음을 확인함으로 뭐예요? 내 마음이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위로를 얻겠어요? 몇 시간 동안 떨어진 아이가 부모를 만나요. 떨어진 아이가 부모를 만나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초반에 가면 그런답니다. 떨어지기 싫어서요, 그 어린이집 유치원 앞에서 진짜 운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나가라 운대요. 근데 가서도 뭐하고 있냐면 구석에 가서 울고 있대요. 애들이 초반에 그렇대요. 그런 선생님,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단하다는 게 거기서 느껴져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뭐해요? 계속 오르고 달리고 그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반에 그렇게 울고불고 했을 때 오후에 엄마가 오면 아이가 그 다음에 품에 안겨서 뭐예요? 울다가 잠든대요. 그게 뭐예요?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는 건 내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게 소망 주시는 분을 내가 찾아도 만나지 못해서 진짜 날마다 울음으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있을 때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삶을 만지시고 나의 형편을 돌아보며 나의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는,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님이 해주는 게 뭐죠? 우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뭐 해줘요? 안고 꿀밤 주나요? 등 쓰다듬어 줘요.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요. 그러면요, 참 희한하죠? 만지는 사람도 평안하고 기쁨이 생기고 어루만짐 당하는 아이도 평안하고 기쁨이 생겨요. 위로가 생겨요. 그러면서요,
아이는 그 순간 잠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울상만 짓고 살지 마세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인생 구할은요, 내 소원대로 안 돼요. 우리 인생 10가지 중에 9가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면요, 내가 되는 한 가지 때문에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요청해야 될 거, 시편 30편 8절에서 12절에 보면,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주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내게서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묵을 지키고 않고 주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앞에 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진짜 내가 죽은 가운데 내려가면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죽이시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그런데 11절 11절 가면 내용이 확 바뀌어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게서 슬픔의 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띄워주십니다. 애통하는 자, 지금 앞에 초반절 8절에서 10절까지는 애통하잖아요. 애통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뭐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신음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 찬양하는 은혜로 사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딱 보다가 문득 에스더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에스더라는 인물은 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 에스더의 외삼촌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 사람이고 왕비의 친척이니 그대로 좀 명망이 있었겠죠. 왕에게 문안도 하러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때마침 유대인을 싫어했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유대인을 몰살할 작전을 세워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계획을 누가 알아요? 모르드게가 알아요. 하만의 일들을 모르드게가 압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핑계를 대요. 에스더가 외삼촌, 제가 무슨 일이 진짜 힘이 있겠어요. 저는 그냥 후궁에 불과해요. 한 아내 중에 한 명에 불과해요. 왕께서 저를 불러주셔야 왕을 만날 수 있지. 내가 임의로 왕에게 나갔다간요, 전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책망을 하죠. 야,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네 목숨이 중요하냐?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외삼촌. 그럼 내가 3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외삼촌과 민족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일을 계획해요. 왕을 잔치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궁중 곁에 나가서 왕 앞에 자꾸 눈에 띄려고 하고,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왕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곳에서 하만의 일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일이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계획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하만도 죽어요. 그 다음에 기념일을 정해서 경축일을 정해서 두 날을 경축일로 잡고 에스더 9장 22절에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고 그들의 슬픔과 눈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한 이 역사적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아멘. 모르드게가 경축일을 두 개를 만들고 뭐합니까? 이 날을 그렇게 지켜라 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고 그들의 슬픔과 눈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한 이 역사적인 날에, 그럼 그 날이 있기까지 뭐 했어요? 모르드게도 신음하며 백성들도 신음하며 기도했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하며 신음하며 기도했어요.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을 얻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기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애통하는 자, 곧 영적으로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찾는 그 애통하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된 위로를 얻을 것이요, 기쁨을 얻을 것이요, 소망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애통하는 심령이 그냥 세상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오늘 예수님은 이 애통함이 결국 우리에게 긍정의 이미지, 긍정의 이야기, 긍정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날마다 주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죽으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다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을 얻고 그것을 날마다 간증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은혜와 사랑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던 심령, 주님을 놓친 그러한 심령, 되돌아보며 신음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되찾기에 주님을 찾는 심령이 되어 주님을 만나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슬픔의 옷이 벗겨져 기쁨의 띠를 띠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서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고난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크신 위로와 크신 소망과 크신 격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에서 주님 주신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풍성해지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영의 사람들, 풍성한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늘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산소망이요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고달픈 삶이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갚고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마음과 심령을 보살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그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주의 은혜의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그 심령의 애통함으로 신음하며 날마다 주님을 찾고 찾아 주님을 만나 위로를 얻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